강보다 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돌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마음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무질서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려고 힘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었었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했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고 전쟁에 능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또 많은 부분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는 한 3개 정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핍박, 이유 없는 그런 미움,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많이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는 아니지만 몇 편 시편 중에서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9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들의 소행, 악행, 괴롭힘, 모욕, 핍박을 하나님한테 호소하면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그런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구나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그들이 다윗을 괴롭혔고 억울하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1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해 주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에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해 주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그리고 띠를 띠는 그런 띠와 같으니 그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또 고자질 아닌 고자질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09편의 그 뒤에 쫙 나와 있습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극에 달했고 너무 억울했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언젠가 제가 처음 만나는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딸하고 굉장히 힘든 관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년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소름이 끼쳤지만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예전에는 가까웠던 사람이 어떤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했는데 죽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분노, 이런 억울함, 이런 배신, 이런 괘씸함 이런 거를 느낄 때 우리 모두는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심정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이때에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심정, 상처, 풀리지 않는 억울함,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직접 저주하거나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하소연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 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고 또 싸우지는 더욱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시편 109편의 제목은 주님의 도움을 비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들을 혼내켜 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심정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과 그리고 나발이라는 사람을 연상케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사울 왕. 다윗은 사울 왕을 바로 코앞에 두고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어찌 해하겠느냐 해서
신하들이 많이 그렇게 부추겼지만 결국 사울 왕을 살려내 보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살려 보내주었습니다. 이럴 때에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나는 내게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줬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울 왕이 친히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부유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인가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인가 엄청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나발이었는데 다윗이 그와 그의 목장에 또 많은 혜택을 주어서 목장을 지켜줬고 양, 염소들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많은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종들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 잔치가 있었던가 뭐 그랬는데 먹을 거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발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이새의 아들이 누구라고 내가 그런 먹을 거를 주겠느냐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종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서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도와주었으나 그 모든 것이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종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해 준 그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하는 억울함, 배신, 이유 없는 미움, 상처에 다윗 역시 분노하고 그에게 고통 준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며 기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감정, 그런 심한 억울함, 배신, 분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더군다나 선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원수를 친히 본인이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모욕했으니 나도 당신을 모욕하겠습니다. 그럼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손해입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했으니 나도 당신을 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둘 다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니 나도 당신을 미워한다. 이러면 둘 다 상처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마구 대하니 나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라, 서로 잘 대해주라,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잠언 17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배은망덕하면 우환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결국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은 뒤 블레셋에게 죽는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세 아들 또한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후 블레셋은 사울 왕의 머리를 베어서 자신들의 신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나발은 큰 술잔치를 벌이고 취할 대로 취하고 나서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고 사무엘상 25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너희가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선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선을 악으로 절대로 갚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배은망덕하지 않고 선을 선으로 갚고 신세지면 꼭 갚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꼭 답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요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신세지면 꼭 갚고 도움 받았으면 꼭 감사하고 말로든 무슨 뭐든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저나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어제 그저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한 삶을 살고 있나? 예를 들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교회는 틀렸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지 않습니까?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 가장 최고의 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 가장 최고의 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선은 죽음, 희생, 순종, 그것이 최고의 선인데 우리가 최고의 선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과연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비약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선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바울은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누군가가
악을 내게 행했어도 악으로 갚지 말라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목회자를 존경하라.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귀중히 여겨라. 그리고 화평하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 간에 악한 사람을 격려하고 게으르고 질서 없는 사람들에게 또 힘을 주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오래 참아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로서 신앙 여정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돕고 애썼는데,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때로는 배신을 당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살아갈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사람들에게도 주님에게도 선을 악으로 갚지 않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